자, 오늘의 제목은요. 회복교회는 정말 염세적인가? 예. 물론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의 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이제 회복교회를 알게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말에 대해서 혹시 상처를 입을까봐 제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실 입각해서 회복교회는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증명을 오늘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교회는 염세적이다. 늘 비판적이다. 회복교회 카페를 들어오면 늘 가슴이 답답하다. 이 회복교회 카페는 전혀 희망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어둡다. 그래서 너무나 싫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신데 회복교회만 들어오면 두렵다. 그리고 회복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카페가 아니다. 김관우 전사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들 현재도 많이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과연 그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희망을 말하지 않는 것이 그런지, 이 말이 정말로 맞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염세적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는요, 염세의 주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나 태도. 이것이 염세의 주의랍니다. 회복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회복교회는 늘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세상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몰아간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염세주의 반대말이 이겁니다. 낙관주의인데요. 역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건데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희망적으로 밝게 보는 생각이나 태도. 다시 말해서 회복교회를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염세주의니? 왜 이렇게 염세적이니? 라고 비판하는 분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요. 세상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인생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밝게, 아름답게 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대로 이 염세주의와 낙관주의는요,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가 너무나 많이 설교에서 강조하지만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살아내실 때 살아가셨던 그 가치관, 그거에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요, 성경에 기록된 바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위의 두 사고 중, 이 염세주의와 이 낙관주의, 이 두 개의 사고 중 과연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에서 2장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는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그렇게 표현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세주의나 낙관주의 둘 중에 성경은요, 이 염세주의적인 관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악하다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하다 말하냐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해서 이 사랑은요. 아가파오라는 뜻입니다. 아가파오. 원문으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 어떤 것을 구하다, 또는 무엇을 무엇보다 더 좋아하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보다 그것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한다. 세상을 더 선택한다. 내가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세상과 인생을 희망적으로 밝게 보는 생각이나 태도, 이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낙관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게 뭐냐? 죄송하지만 세상을 굉장히 반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반대의 것으로 바라보라고 강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긍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악하다, 사랑치 말라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것들을 악하다 징계하실 것이다. 질타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의 뜻을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개의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시에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10시에 기도를 하기로 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10시가 됐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마침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 예를 들어서 개국 콘서트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둘 중에 그 10시 정해진 시간에 개국 콘서트를 취하고 기도를 내가 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사랑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합니다. 절대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10시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어떤 내가 기도와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이 충돌했을 때 10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세상적인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되는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취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너무 버거워서 듣기 힘들지라도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저는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서 많은 충돌이 있는 가운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많이 세상에 집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저는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이어폰에 말씀을 담은 핸드폰을 들고 와서 이어폰을 끼고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철학, 과학, 문화, 학문, 음악,
우리가 지금 응애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죄인 오라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눈을 감게 되는, 그리고 이 손에 쥐었던, 이 주먹에 쥐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듯이 손을 풀고 가는, 대략 한 70, 80년?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중에서는요, 이 모든 것의 단어가 파스라는 뜻입니다. 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가 아니고요. 원문으로 파스라고 발음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은요, 온갖 종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악, 문화, 학문, 미술, 기술, 과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로부터 온 거랍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낙관하라고요? 희망적으로 밝게 보라고요? 여러분, 루시퍼로부터 온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루시퍼가 만들어온 세상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요,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다. 야, 이런 쓰레기지, 세상은 이거 안 좋은 거지 라고 말하는, 염세주의적으로 보는 것이요, 진짜 성경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그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회복교회는 왜 이렇게 염세주의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는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았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았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0.1%도 아니고 0.001%도 아니고 100%이 땅에 희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 과학, 문화, 미술, 학문, 음악, 그 어떤 것에도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거 하나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랑. 알라조네이아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은 허풍치다, 사기치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허영. 허풍, 사기, 허영. 여성분들이 많이 이것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명품, 회복교회 성도들은 명품 사지 마십시오. 명품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다 하지 마십시오. 쓰레기통 갖다 버리십시오. 명품 입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명품을 좋아하는 순간 지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자랑의 알라조네이아라는 뜻이 바로 허영이라니까요. 명품이라니까요. 명품을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높지, 내가 더 괜찮지 라는 것이 바로 이 생의 자랑이라니까요. 그거 루시퍼가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는 여성분들, 루시퍼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루이비통, 파레가마, 세상은 그런 것을 요구하죠.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뽐내라고 하죠. 그거 다 루시퍼로부터 온 겁니다. 거기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으십니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하지 않으십니다. 명품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아니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만 좀 봅시다. 에베소서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번역 잘못된 거라는 거 아십니까? 원어적인 의미로요, 낮은 데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요, 낮은 데 있는 사람들과 사귀라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알아왔죠?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오히려 너희들은 사귀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따라서 한기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무슨 어떤 정치인들, 박근혜 씨랑 내방 있다, 기타 어떤 대기업 사장들이랑 이렇게 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다 뭔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높은 사람들과 사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관계가 있는 것을, 그들과 알고 지내는 것을 좋아하라고, 뽐내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창녀와 과부와 고아와 이 땅에 이름 없는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함께 거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따뜻하게 마음에 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어폰을 빼가지고 던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씨. 제가 진짜 이랬습니다. 아이씨. 어떤 구절에서 제가 그랬냐면요, 그분이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 집사님이 이렇게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였답니다. 서울대 교수. 그래서는 이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갔다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는요, 그 서울대 교수를 이렇게 먼저 가서 이렇게 식사하자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분께. 그리고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 듣고는요, 아이씨,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요, 대형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한 주에도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들어올 겁니다. 등록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 교수 양반만 거기서 등록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등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에서 이 추운 겨울에도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추위에도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자판을 깔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저희 어머니처럼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힘들게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군고구마 장수도 계실 거고요. 오히려 서울대 교수 그분보다는 정말 이 땅에서 더 헐벗고 더 못 먹고 더 이름도 없는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더 많이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사라는 양반께서 그런 분들하고는 어서 오셨냐고 식사 한번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 교수가 들어왔다니까 그걸 낼름 가서 식사하자고 꼬리를 쳐요? 그게 목사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한국교회가 이래서 썩어버리는 건가?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거리예요? 뭐 하는 개수작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목사는, 특히 주의 종은 늘 그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만 해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김관우 전사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목사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높은 사람들 사귀는 게 좋으면 목사하지 마세요. 자랑, 알라조네이아, 허풍, 사기, 허영입니다. 잘 아시고 높은 곳에는 절대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너보다 못한 애들을 만나. 그러면 네가 뭐가 돼? 웃기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십시오. 다 루시퍼가 준 겁니다. 그 가치관. 우리는 크리스천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좋게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좋게 본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낙관주의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치관에 반하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긍정의 힘?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긍정의 힘은요, 예수님의 가치관에 정확하게 반하는 가르침입니다. 가치관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요, 예수님의 가치관에 정확하게 반대하는 더러운 가치관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더러운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 더러운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반하는 이 가치관인 낙관주의를, 이 긍정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우리들을 기만합니다. 저주받을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안목의 정력, 이색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벗이 됩니까? 그 사람을 좋아해야지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 철수를 좀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이 철수를 싫어한다고 봅시다. 싫어하는 그 철수와 여러분은 벗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철수가 좋아야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낙관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낙관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화목하게는 아포카탈라소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은 화해시키답니다.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원수된 것이 소멸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화해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낙관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4차원의 영성에 길들여서 4차원의 영성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는 아직 구원을 시작하지 않은 지옥 백성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소멸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렇게 소멸하셨습니다. 그냥 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자 이제 너희들 내가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게, 그렇게 말로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이 모치, 망치가 쾅쾅 박히면서 핏물이 흐르면서 저 가시관에, 머리에 가시관 씌워진 거 보이십니까? 양발에 대못 박힌 거 보이십니까? 온몸에 채찍 맞은 거 보이십니까? 몸 찢은 거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어떤 값어치를 치르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세상과 벗대는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1등 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나아가시려고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회복교회는 염세주의다. 회복교회는 답답하다. 좀 긍정도 말하면 안 되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이것을 쓰레기로 취급하고 다시 세상과 원수되라, 아니 다시 세상과 벗이되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과.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그분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의 도를 가르친다는 교회는 오히려 그 사랑을 잊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잊으라고 합니다. 당신의 꿈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말해주겠다. 조용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4차원으로 채우라.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삶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 욕심을 모두 다 그대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성도들에게 루시퍼가 준 이 세상에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4차원으로 채우면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루시퍼가 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이 땅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신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친 3대로 이 땅을 살아내면요, 당신은 지옥 중에서도요, 가장 지옥의 아랫목에 가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구원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영기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과 짝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완전히 짝한다는 것은 루시퍼와 완전히 짝한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루시퍼와 짝했는데, 루시퍼와 친구 먹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런 4차원의 영성 리더십에 사람들 온 거 보세요. 강사들 보세요. 하영주 목사, 온누리교회,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나규월 목사, 주한장로교회, 이영훈 목사, 홍영기 목사, 황수관 박사 돌아가셨죠? 미친 겁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면,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면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집집마다, 뭐 집집마다는 아니겠지만 음식점마다 걸려있는 한판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음식점마다 왜 걸어놓겠습니까? 복 달라는 겁니다. 복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불교 그 불상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복 좀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악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크리스찬들의 욕심이 배나 더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차라리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아니, 넌 크리스찬들은요, 내세에 대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까지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 한 가지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한 가지 욕심만 가진 게 아닙니다. 잘 죽어서 천국에서 천국도 누리려고 하고요. 그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욕심도 있고요. 아주 욕심으로 덕지덕지 붙은 게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들은 한 가지 욕심밖에 없는데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 막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럽습니다. 우리가 더 쓰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정신 차리십시오. 입으로 예수만 고백하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마치 뭐라 된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더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두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철학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과학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문화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학문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음악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미술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조각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밀어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낙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긍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염세주의자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 염세주의자가 안 됐다는 뜻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그 세상이 좋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당신도 당신이 모르는 그 마음 한 곳에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옥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열심히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열심히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계속 그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가치관을, 그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회복교회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회복교회를 죄송하지만 오염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복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말을 갈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조금에도 어떤 것도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교회가 염세주의다, 비판적이다,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인 것만 보냐? 그 말은 죄송하지만 회복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참 잘 살아가고 있구나, 참 올바르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막 회복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 다른 카페 그리고 다른 이들이 회복교회가 참 옳지 않은 교회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원컨대 우리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제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디 여러분들이 잘 더듬어 찾으셔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리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만 두 귀를 기울이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이 회복기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혹시나 연약한 영혼들이 믿음에서 파선할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부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라고 하시는가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